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들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석봉 토스트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 토스트보다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석봉 토스트, 이 김석봉 사장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죠. 이 석봉 토스트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김석봉 이 사장님이 처음에 200만 원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토스트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노점상으로 시작을 해서 3년 만에 1년 매출 1억 원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가맹점만 지금도 지금으로는 한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해서 큰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영의 목표가 있었는데 경영의 목표는 정직한 것, 겸손한 것,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행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 사람이 노점상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노점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부터 받은 수익은 무조건 선교 헌금으로 드린다. 이 사람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루 수익의 11조는 이웃을 돕는 데 쓴다. 또 세 번째는 장사는 오전까지만 한다. 왜? 이제 오후에도 다 문 여는 가게들이 있으니까 오전에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네 번째, 단속반이 자리를 빼라고 하면 주저없이 자리를 뺀다. 거부하고 그러는 것 없이 그냥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점상으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이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 돈에 대한 원칙, 또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이게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웃도 배려하고 또 이웃도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이 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과연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삶이 과연 뭐냐,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와 항상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는 9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참 포도나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렇게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극산품 포도를 바라고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도들에게 그걸 행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자,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말씀 그 부분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그냥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일러주시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들에게는 이제 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척 힘들어 하실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제목 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래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참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예수님의 사랑만 받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 믿어, 나 신앙생활해, 나 교회 다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런 순종의 결단이 막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였는가요?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고통과 그 수모를 당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것도 참 비극인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그냥 무덤에 들어갈 정도로 순종하셨어요. 근데 그 순종의 결단이 예수님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좀 충만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라, 나처럼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넘칠 거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부분 예수님에게 상처를 많이 안겨줬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고 예수님과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립니다.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먹고 살 일을 찾아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우리 보기에는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다 자기들을 배반하고 떠나고 자기를 그렇게 다 떠나버리고 자기를 팔아넘기기까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사랑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기쁨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다. 여러분, 성경에 기쁨은 어떠한 특별한 환경,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 뭐 그러지 않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별로 상황은 좋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잘 안 돼, 또 뭐가 안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되는 그런 상황.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세상을 볼 때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요, 우리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만이 누리는 이 특권이에요. 우리 주님과 연합했습니까? 우리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잃어버리고요, 근심 있고 걱정 있고 두려움이 그런 가운데 살아가요. 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결여된 거죠.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다 다른 것만 보고 이제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아. 지금 예수님이 붙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 그것을 누리려면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네,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이것을 지켜라.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 또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한 줄을 뻔히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발을 씻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 계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적인 겁니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루 지난 그 다음 날, 하루 전에 이미 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루 전날.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로 교훈이에요. 우리 교회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말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잡히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너보다도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왔다.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좀 깨달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3번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베드로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그래서 자기 어부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순수 만들어 주십니다. 아침을 차려 주셔요. 참 놀라운 사랑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사명을 부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져 물을 만도한대. 야, 너 왜 내가 3번이나 부인한다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줬는데도 왜 또 부인했어? 그리고 또 왜 나를 떠났어? 그러면서 한번 따져 물을 만도 하실 때 그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이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어떻게 실천하느냐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쯤 되면 좀 부담되시죠? 우리 성도님들. 자,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큰 사랑이다. 친구가 과연 누구냐 그러면 친구가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로 그렇게 형성된 사람들이죠.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 최고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대화를 나눈 후 그 다음 날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죠.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누굴까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 안 된 의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도 다 사랑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진짜 큰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이고, 자꾸만 부담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러신가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행하지 않으면 친구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근데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하여 죽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우리가 주님을 친구 삼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친구를 위하여 죽는, 그 죽는 삶이 있어야 돼요. 아멘을 못 하시잖아요. 뒤에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냥 제자들이고 종이었습니다. 거의 종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를 친구라 한다. 왜요?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친구처럼 행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이면 종에게 다 얘기할 것까지는 없는데 친구라면 친구는 다 속속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다 가르쳐줬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친구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또래, 또 성향이 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취미가 좀 같고 관심사가 좀 있고 나하고 잘 맞는 거, 이 경제 상황이 좀 비슷한 그런 사람, 그래서 나에게 좀 요즘 들어서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친구로 삼아서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을 산 거예요. 자기의 생명값을 우리를 샀으면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도 이 사랑의 깊이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참 이 사랑을 어떻게 해? 나에겐 부담이다, 어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친구라면, 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면 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친구다. 여러분, 친구는 좀 허물도 덮어주기도 하잖아요. 용서도 해주잖아요. 내가 너 친구니까 내가 봐줬다. 좀 친구는 얘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화도 냈다가도 또 친구니까 편안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친구고 그럼 우리들끼리 또 친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해야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누려야만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 실제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인데 어떻게 천하보다도 귀한 내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참 이거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내 목숨을 내준다는 거, 이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그 사랑을 본받아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신 그 수많은 선교사, 그 수많은 순교자들 보면서 우리들도 그 정도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계명의 실천. 그래서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제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면 됩니다. 나를 희생하면 됩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